예, 여호수아 24장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훈시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다 모으냐면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예, 그래서 어디서 모으냐면 세겜에서 모아요. 이 세겜은 어깨의 짐이다라는 그런 뜻이고, 예, 이 세겜이 이제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예, 그래서 이 어깨의 짐이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세겜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겜은 세상에 짐을 지고 있는 어깨다라는 그런 뜻이고, 보다 더 이제 이 뜻에 들어가면은 이 세상의 짐 때문에 아침 일찍 꼭두새벽 일어나가지고 일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여호수아 전체 속에서 선언을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현주소는 사실상 이 세겜 땅이잖아요. 이 세상이잖아요.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의 이 세상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모든 이스라엘인이 세겜 땅에 살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었던 이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에 너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너희들이 잘 싸워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당부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예, 나홀은 그 콧방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니죠. 아무것도 뜻도 아니고, 예, 뒤에서 이제 콧방귀 끼는 것 같은 그런 수준의 사람이고, 이제 데라는 예, 그 여행지의 휴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제일 정말 특이한 이름이죠. 그래서 이 데라는 여행지의 휴지니까 나름 요긴한 그렇긴 하지만 이것이 무슨 강력한 세력이 되거나 그러지는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그 애굽에 소속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애굽,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애굽적인 그런 성향에서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 아람 족 속에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는 밧다라람이랑 갈대아 우르 그쪽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그쪽은 아주 오래전서부터 그 하나님의 세력이 있었던 곳으로 선언이 되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강 저쪽이었다라는 것은 그 믿음의 줄기가 굉장히 연약한 오늘날 교회 공동체와 같은 모양새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밧다라람이나 그 갈대아 우르는 빛이 있는 지역이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전혀 정보가 없는 믿음과 완전 무관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수준은 또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애굽에서 신앙이 출발하는 상황에서는 세상에서 출발하는 건데 이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는 거는 교회에서 믿음을 출발하지만은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영적 전쟁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은 이 가나안의 여리고 성서부터이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강 저쪽은 우리가 생각하는 애국적인 그런 수준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나와 있지만은 요단강 저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우리의 수준에서 볼 때는 광야에 해당되어지는 믿음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미혹의 성이다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3절에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강 저쪽은 요단강 저쪽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가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 상태의 광야에서 사단한테 밀려있는 그런 상태의 믿음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 저쪽은 완전한 애국적이거나 주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황이 아니라 사단한테 밀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도무지 잘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 속에 밀리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시고 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삭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그리고 이제 사단의 문화권도 마찬가지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거의 다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모든 인간 간의 인간의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마인드,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죄송스럽기도 하지만은 여자 남자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남자의 문제가 거론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세력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암덩어리를 내비두고 우리가 이제 그 밖에 치료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서 사단의 통치권 속에 들어오면서 여자 남자가 주종의 관계가 됐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단의 통치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양반 쌍년도 모든 것들이 차별이 없이 평등한 것처럼 여자 남자도 차별이 없이 평등한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도 이 여자 남자의 법에 있어서는 도무지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남자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멈춰진 상태죠. 그래서 이것을 블레셋 지역으로 하고 이 가정의 세력 속에서는 왕권이 남편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왕권이 서 있는 곳이 이 가정의 왕권이고, 교회 공동체의 왕권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면은 이 교회 공동체도 목회자들이 왕권을 자랑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이 왜곡된 심화된 상태의 그 왕권이 바로 그 천주교의 교황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위에 이 교황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 많이 나가죠. 이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꼭대기에 계신 분들이 교황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전 세계 인류 속에서 천주교가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 성경 위에 교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이 가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그 아내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애굽의 바로왕한테 아내가 끌려갔다라는 그 애굽의 바로왕이 바로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이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 그래서 아내를 대하는 태도, 자식을 대하는 태도,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다 이러한 주종의 관계 속에서 나의 왜곡된 눈으로 바라보는 이 시각이거든요. 그런데 아내에 대해서 잘못된 왜곡된 시각이 이 여자 남자가 주종의 관계로 되면서 며느리도 주종의 관계, 그 자식들도 주종의 관계로 보고 아내와 남편도 주종의 관계가 되고 처가댁과 사돈과도 주종의 관계가 되고 돈 많은 사람과 돈 부족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덜 배운 사람, 다 이게 주종의 관계로 틀어진 것에 대한 시발점이 바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아비멜렉이 떠난다. 그 아비멜렉은 사단이죠. 사단의 세력인데 그 사단의 세력이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서 100세까지 거주하고 있다가 드디어 그 아비멜렉, 사단이 이제 떠나게 되는, 아버지는 왕이다. 그 사단, 너희 아버지가 왕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비멜렉이 떠나면서 실제적으로 이 가나안에 와서서도 25년이 지난 다음에 아비멜렉이 떠나면서 아브라함에게 실제적인 하나님의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완전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점이 됐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그래서 이 에서는
근본적으로는 아담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고난 속에서도 이끌어내는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에서가 털의 세력이고, 그 룻과 오르바가 있는데 오르바가 앞머리 털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앞머리.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이렇게 작다는 거고, 이 세일산에서 에서가 이제 털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서는 세상 마인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고난을 통과해도 이 세상의 마인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그런 세력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일산은 폭풍이 치는 떨고 두려움이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일산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되지 못하는 이 에서의 믿음의 한계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에서의 믿음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모압의 믿음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미디안의 믿음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00명이면 100명의 모양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모양을 갖고 있는, 모양은 비슷하지만 다른 모양이거나 다른 내용을 갖고 있는 신앙의 형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은 이스라엘도 이스마엘도 이방인들도 다 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도 우리가 차별이나 판단이나 정죄를 하는 개념으로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모양을 갖고 있다면 이러한 부족한 것들을 개선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목회자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도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개인이 애굽에서 이 신앙이 출발되어지는 사단의 문화권, 통치권에서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그 구원의 여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즉각적으로 영적인 이주가 이 광야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광야는 우리의 이 사고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영적인 거주지죠.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세겜에 있어요. 세겜 땅에서 이 세상의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그런 상태는 바로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서 광야로 진입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광야에서는 아직 나는 사단의 정체성과 사단의 정서를 갖고 있고 사단의 문화권에서 있기 때문에 이 사단한테 밀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끌림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여정의 길을 주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이 모세 오경 속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아브라함 이 창세기에서는 가정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세워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서 애굽의 재앙을 내려서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예,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같은 목회자들을 보내서 이 세겜에 있는 우리에게 이 세상 짐을 지고 가면서 고난 가운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이 사단의 문화권,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다시금 주님께서 이 성도들을 끌어내는 작업을 오늘날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죠. 예, 그래서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왔다. 병거와 마병은 이제 용사와 같은 사단의 세력이고, 병거는 이 사단의 세력들, 마귀들이 이렇게 여러 마리가 뭉쳐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병거라고 생각하지만, 예, 그래서 사단의 세력이 이렇게 전투적으로 강력하고 지독하게 너희를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광야로 진입하기 전까지 쫓아오고, 또 광야에서도 공격하고, 또 가나안에서도 또 다른 모양새로 나타나게 되지만은,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갔다. 실질적으로는 그런 거죠. 그때마다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지독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홍해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는 갈대 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갈대가 있는 늪지대를 지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은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홍해를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결되기 전에 이미 애국에 소속되어 있고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을 때도 상한 갈대처럼 우리의 영혼이 상해서 피 흘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상처투성이로 있을지라도 사단한테 강도받아서 상처투성이로 있는 그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서 이 바다를 건너서 우리를 이끌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은 모두 그 성질들이 존재적인 존재의 그 의미가 갈대적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기가 쉽고 회복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광야로 이끌어내었을 때 여기서 이제 나무로도 이제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 백양나무다, 포플라 나무다, 이런 식의 나무들로 존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이제 무화과 나무, 석류나무 이런 올리브나무 이런 나무들로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홍해까지 쫓아오는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의 존재가 나무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사단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통치권이 틀린 거죠. 흑암은 사단의 통치권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인데 이 바다를 두고 바다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홍해 바다와 이 요단강과 세례가 동일하게 세례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 죽고 나오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선언하는 거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두고 있는데 흑암의 세력은 단순히 어둠의 세력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있다, 깜깜해서 안 보인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단의 세력이 이 흑암이 움직이는 세력으로 사단에 움직이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어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 썩어져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오랫동안 헤맸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다는 이 세례는 죽고 나오는. 그래서 나는 이 사단의 문화권, 정체성, 정서, 사단의 통치권 그런 내용으로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그러한 선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여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의 두 왕은 이후에 들어가면 조금 다시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여기 9절에서 보면은 모압 왕 십보의 아들 발락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발람이 나타나겠죠. 부월의 아들 발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모압 왕은 이제 그 아버지로부터 해가지고 아버지의 자식을 태어나게 하는 거죠. 모압과 암몬이 루세. 그래서 이 십볼은 참새와 같은 아주 작은 새를 말하는 거고 이 발락은 소비하다, 허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발람은 그 부월의 아들, 부월은 이제 불을 지피다. 그래서 불을 해서 소멸시키는 불의 세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불을 내서 집을 태워버리는 것 같은 그런 세력을 말하는 거고 이 발람은 이방인이라는 그런 뜻도 갖고 있지만 이민족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라 외국인 선지자가 이런 뜻이 아니라 외국인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발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이 발람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짓 선지자다라는 얘기예요. 이 거짓 선지자가 볼 때 옳은 일들을 추진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이성적으로 옳은 것들에 대한 말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불로 태워서 소멸시키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은 소비하다, 파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낭비자다. 그런데 이 발람은 이스라엘에 속하지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작당을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 뜻들이 되게 객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아주 그 미디안의 세력에 들어가면 미디안이 난리법석이라는 뜻인데 거기에서 논쟁하다라는 그런 뜻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현명한 논쟁이다, 논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목회자가 부족하거나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 똑똑한 누군가가 선지자처럼 정말 아주 현명한 판단과 논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해야 한다. 이렇게 어떻게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라가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의 세력의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세력인 것 같아요. 보기에는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가 이 교회 공동체를 소멸하기 위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뜻이 이게 객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딱 얘를 정확하게 들기는 어렵지만은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가나안, 헷 족속, 기르가스, 히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 가나안에 7 족속이 있는데 예,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에 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이 일단 거기서 마크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아모리 족속 5왕이 공식적으로 이 가나안에서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데 이 두 왕이 있을 때 예, 바산왕 옥과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왕 옥과 예, 헤스본 왕 시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절대적인 세력, 이 모든 종류의 탐욕을 부자가 되고 싶다는 그 탐욕 결박해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헤스본 왕 시온 너희들의 사고를 너희가 조절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을 이 두 왕을 통해서 주님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사사기에서 삼손이 나올 때도 이러한 말씀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왕벌이 나타나서는 이제 찌르는 그런 상태죠. 이 왕벌은 뭐냐면은 사단의 세력이죠. 사단.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이 이 성도들, 사람들을 찔렀을 때 고통과 고난과 이 비명을 지르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 왕벌의 그 뜻에 더 들어가면은 문둥병이다, 한센병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문둥병이 걸렸다, 피부병이 걸려있다. 그래서 이 그 사사기에서도 그러지만 소라 땅이 문둥병이다, 호박벌이다. 거기는 호박벌로 나오는 이 왕벌과 똑같은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한테 찔림을 당해서 그 찔림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것 같은 상황이죠. 선악과가 이 세상 전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굉장히 흠모하죠. 자동차도 나에게 선악과고 뭐 넓은 아파트, 뭐 건물, 땅, 뭐 자식, 부모, 출세, 대학교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욕심으로 나의 탐욕으로 보기에 흠모할 만하고 예, 먹을 만하고 이렇게 내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러한 것으로 느껴서 내가 그 세력으로 쫓아가면 이것이 이제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왕벌은 나를 찔러서 내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내가 찔림을 당하는 거죠. 선악과를 먹은 것 같은. 그러면서 내가 문둥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소속되어서 사망의 냄새를 풍기면서 탐욕과 욕심과 시기질투, 불평불만, 원망 이런 모든 사단의 그 성질들을 다 갖게 되는 거죠. 다 엮여지고 이것이 이제 더 확산되어지는 그런 세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우리가 공격해서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 이 고난 속에서 이 왕들을 사단은 우리가 갈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갈대를 상하게 하지만은 회복시키지는 못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거든요. 그 회복시키는 세력으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으로 쫓아냈다, 이 거주지에서 쫓아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단의 세력을 쫓아내서. 그런데 이 세력은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할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수고 때문에
너희가 이 가나안에 들어오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력으로 세운다는 거죠. 오늘날은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너희는 여기에서 동행하는 것으로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엄청난 전투력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적 전쟁을 하면서 여기로 막 헛헛거리면서 처절하게 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단의 세력을 내려놓는 게 그만큼 우리한테는 절절할 정도로 피 흘리는 것 같이 지독하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이 가나안 땅이고 곧 하나님의 나라고 이 세겜 땅 애굽에서 우리의 이 사고와 우리의 신념 가운데 실제적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은 믿음의 세력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성읍은 예수님이라고도 보고 믿음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성읍이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요.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그래서 지금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믿음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아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우리는 이제 포도원 있지만 포도원,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을 너희가 심지 않았다. 우리가 심지 않은 포도원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구약식으로는 이스라엘이 포도원이고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가 포도원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워진 포도원 이스라엘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구원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그리고 감람원은 바로 이 포도원과 연결되어지는 올리브 나무의 그 가수원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것이 다 주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은 너희의 세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도 죽을 지경인 거죠. 사실상은 우리가 느끼는 거에서 있어서는. 왜냐하면 우리의 체질은 마약 중독자들처럼 사단한테 그렇게 중독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빠져나오면 마약 중독자들이 이렇게 마약을 못 먹으면 미칠 것 같은 상황인 것처럼 발작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막 돈을 없애고 고통을 하고 주님께로 나오면 나올수록 발작 증세가 나타나요. 우리 마음속에 막 왜 돈을 안 주냐, 왜 이렇게 가난하게 하냐, 예수님을 따랐더니 이 모양 이 꼴이냐, 막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더 깨달아가면서 가난하거나 이제 사도 바울처럼 탈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눈물이나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모든 일체의 모든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진입되어지는 이 포도원 교회 공동체와 성령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나타나는 장소는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진입해서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갈 때 비로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밀리고 있을 때는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하고 지치고 쓰러지는 그런 상태가 나타나고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 힘든데 기본적으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아모리 두 왕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를 마크하고 우리를 이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이 사고를 관장하는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아스다로당 그 다선왕 옥을 점령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가나안에 진입하게 되면서 열매를 이제 비로소 거기 들어가야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열매라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죄인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 아내는 눌린 상태에서의 힘을 쓰기 때문에 약세를 붙들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힘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남편을 붙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표성을 띠고 있잖아. 이 사나운의 문화권에서 이 세겜 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붙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가정에 왕권을 자랑하는 거에서 여기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주장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연합되어서 마주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세우게 되며 자녀들도 행복하고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행복의 동산,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즐거워하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 영광 찬양 돌립니다. 아버지, 저희 눈이 어두워서 정말 늘 지치고 사단한테 밀리고 속고 또 흥분하고 뭐 난리 법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이성적으로 현명한 논리와 논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이것은 발람과 발람이 교회 공동체에 불을 붙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멸시키려고 하는 전략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속고 기만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똑똑하고 현명한 논쟁이 미디안의 세력이고 난리 법석을 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한다는 것에 대한 사고관에서 우리 뛰어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에 있어서 주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멈출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